예.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귀하신 형제 자매님들과 20, 30년 만에 중마고를 만난 심정으로 한번 인사 반갑게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고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크신 사랑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하신 형제 자매님들과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더욱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주님의 복음 전할 사명을 일깨우고 주님의 열정,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대하며 또 간절함으로 그 영혼들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까이 이르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시대의 징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을 알게 해주고 있는 줄 압니다. 더욱더 깨어 근신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로로만 주님 기뻐하시는 뜻만조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19년을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2020년을 맞아 두 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언제 주님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그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조금씩 우리 육신의 찢기를 제하고 우리 속에서 벗겨져야 될 부분들, 부서져야 될 부분들, 무너지고 깨어지고 씻겨져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여 주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주교회를 통해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귀하신 뜻이 많은 줄 압니다. 더욱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또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고 연합하여 주님께서 명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위로해 주시고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해외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는 동역자들에게도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일을 위해서 후방에서 저희들 여러 모양으로 기도와 관심과 물질적인 후원으로 함께 주님의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의 본문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신약 성경 11페이지입니다. 팔장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두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 5장 세 곳의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제가 25절부터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곳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주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한 삶을 또 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3월에 집회 때 또 찾아뵙고 또 한 약 4년 만에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됩니다. 4년 만에 왔는데 많은 부분들이 그 스크린부터 바뀌어지고 또 여러 이제 리모델링 한 부분들을 봅니다. LED 스크린이 이렇게 좀 크게 바뀌어지니까 좋으세요? 예, 좋으시죠? 저희 오산교회도
이보다는 좀 작지만 전주교회보다 조금 먼저 LED로 좀 바꿨었는데요. 2018년 8월경에 7, 8월경에 바꿨는데 고위도 스크린으로 볼 때보다 훨씬 선명하기 때문에 단상에 서기가 두렵더라고요. 보기가 두려워요. 너무 이렇게 화질이 좋기 때문에 뭐 형제 자매님들이 뭐 다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 있는 것까지 뭐 다 보인다고. 그래서 부담스러운데 우리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 주님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수고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력하는 그런 삶을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다 지나갔고 또 2020년을 맞아서 지금 두 번째 주가 되었는데 지나간 시간은 이제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고 앞으로 미래의 시간도 다 내 시간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져야지 그것이 내 시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마음에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글귀가 있었는데요. 시계를 돌릴 수는 있지만 시간을 돌릴 수는 없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시계를 돌릴 수는 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지도 않고 저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고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잠시 기다려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시간은 계속 째깍째깍 흘러갈 수밖에 없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그것도 죄가 큰 거죠. 돈을 허비하면 가난해지게 되지만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헛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불행이 닥칠 때 어느 날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 그것이 불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우리는 결산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간은 결단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연말 연시에 많은 모임들에서 술잔을 부딪히면서 위하여를 외치는데 그 위하여가 다 자기 자신들을 위한 욕심의 것들을 위한 위하여죠. 그러나 우리의 위하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잠시 살다가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일깨우고 그 사랑을 늘 일깨우면서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을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틀림이 없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옛날 어느 만화를 영화로 만든 그게 있었는데 공포의 외인구단인가요? 거기에서 까치가 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것이 비단 까치가 엄지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는 일을 생각해 보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또 우리 또한 기쁨으로 여길 겁니다. 나를 그 죄악된 가운데서 지옥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배워야 되고 또 갖춰야만 될 여러 덕목들이 있는데 온유와 겸손과 순종과 인내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마음을 기울이고 또 시간을 내서 우리 몸을 불사를지라도 해야 될 가장 큰 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뤄진 영혼 건지는 일일 겁니다. 한 예로 과거에 그 장학 퀴즈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아시죠? 그 장학 퀴즈에서 내노라는 고교생들이 나와서 그 자기들의 실력을 겨루는데 인문, 사회, 문학, 음악, 예능, 또 언어 영역 여러 영역들을 놓고 그 서로의 그 실력을 겨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0문제 맞춘 학생과 5문제 맞춘 학생과 3문제 맞춘 학생이 있었을 때 누가 이깁니까? 저의 질문에는 함정이 있어요. 10점짜리 10문제 맞히면 100점, 20점짜리 5개 맞히면 100점, 50점짜리 3개 맞추면 150점. 몇 문제를 맞추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점이 높은 문항을 맞추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장기를 둘 때도 다른 거 쫄 많이 잡아도 상, 파, 또 마, 포, 차 아무리 많이 잡아도 뭐 잡히면 져요? 왕 잡히면 지는 거예요. 제가 장기 조금 두는데 아주 조금 해서 다른 거 많이 잡았어요. 상대방 걸. 그런데 실수해서 왕 잡히니까 그냥 게임 끝입니다. 왕 잡히면 지는 거예요. 게임 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오늘 주일 아침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또 함께 암송을 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이후 시간에 교제하고 봉사하는 시간도 갖고 여러 가지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더욱더 다듬어져야지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 내면이 다듬어져야지만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이런 것들을 봉사와 이런 생활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만 있고 영혼 건지는 일이 빠져버린다면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한 마리 잃어진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밤이 맞도록 찾도록 찾아 헤매다가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인 그 주인의 마음처럼 목자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잃어진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 주제가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또 다시 말하면 사랑을 겸비한 믿음의 역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속에 백부장에 대한 내용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5장, 또 두 번째 읽었던 말씀은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는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한 몇 가지 난관을 통과한 이후에 주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았다라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백부장의 중풍병 들린 하인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건져주신 내용이죠. 그래서 그 시로 그의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리고 세 번째 읽었던 마가복음 5장 말씀에서는 12년 동안을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 보고 많은 돈도 허비했지만 병이 더 중하해졌던 차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 옷자락을 만짐으로 즉시 곧 그의 혈류 근원이 마르게 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그 시로부터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기만 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152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같이 읽어보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오셨습니다. 걸어서 그걸 보고 유정인가 놀라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또 소리까지 질렀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을 듣고 기뻐서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노를 저 가야 되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면 모든 시간은 단축되어지고 모든 노력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우리가 이런 건축을 할 때도 비전문가가 아무리 많이 달라붙어도 전문가가 와서 딱 한 방에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고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만물이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사야 선지자는 당황했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쳐들어왔던 아수르의 왕은 결국 피신해서 돌아가게 되고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많은 일련의 사건들, 기적과 같은 그런 내용들,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서 고민하던 라헬, 그 라헬의 태를 주님이 열어주셨고, 경수가 끊어지고 기력이 다 쇠하였던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바라셔서 사라의 태를 여시고 아이를 생산케 하시지 않습니까? 태를 열고 닫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또 다윗이 사울왕의 그 손을 피해서 여러 번 도망자가 돼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이 돌이켜야 되는 그런 상황도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어려움도 어떠한 역경도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행했고 10가지 기적의 능력을 보여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적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냈고, 광야길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 그의 생각으로, 그의 머릿속에는 바다의 고기를 다 잡은들 조카오며 이 육축을 다 잡은들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잖아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던 모세였지만 바다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바다의 고기를 다 잡은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토록 체험하고 직접 목도하고 능력을 나타냈던 모세였지만 가도 끝없는 광야길에서 거칠은 그 광야에서 시띠나무 몇 그루 있고 바위덩어리, 돌덩어리 있는 그런 광야를 계속해서 통과해야만 했던 모세의 눈에 보였던 것은 황무지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100만 명 정도 되는,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다의 고기를 다 잡은들, 육축을 다 잡은들 족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처녀인 마리아의 태를 빌려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케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요셉의 몸을 통해서도 나게 할 수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님들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무소불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일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엄히 명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떤 분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항상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자매님이 옛날 과거에 청년 모임 때 그런 간증한 게 지금도 기억에서 잊혀지질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설거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 간증이 지금까지 기억에 계속 나는 건 웬일인가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설거지는 못 하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마병 예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 편에서 예비해야 될 마병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먼저 기도가 첫 번째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겠죠.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무릎 꿇어 하는 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기도, 이것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육신의 찢기를 제하는 것, 말과 행동과 모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육신의 찢기를 제하는 것,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말씀처럼, 아가서 2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교제를 단절시키는 작은 여우와 같은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제어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일 척결해야 됩니다. 한 번만 척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척결해야 됩니다.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아사왕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아사왕이 처음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척결하고 또 시간이 흘러서 다시금 재척결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한 번 척결하고 끝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재차 3차 우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현대인의 우상은 뭐예요? TV가 될 수도 있고 내 잘못된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이렇게 2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보배, 그것이 과연 뭐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 것들이 보배가 된다면 그런 것들은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흙에 버려버리라. 진토에 버려버리라. 오빌의 금을, 어떤 금보다 더 순금인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려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너의 보배가 되실 것이다. 그 전능자가 우리에게 귀한 은이 되실 것이고 너는 그에게 기도할 것이고 그는 들으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에 해당되는 것들.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큰 것만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일에 대한 게으름, 무관심, 나의 잘못된 언행, 말투와 행동들, 여러 가지 것들. 아주 사소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챌린저 우주선이 이륙하고 7초 만인가요? 17초 만에 공중 폭발했어요.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0.7cm 정도의 작은 동그라만 오링이라는 기계 부품 결함으로 폭발한 겁니다. 0.7cm. 아주 자그마한 거예요. 그 자그마한 것 때문에 그 우주선이 폭발한 거예요. 공중 분해됐습니다. 많은 사람 죽었죠. 아주 작은 거 하나, 그것을 간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버릴 걸 버릴 줄 알고 취할 걸 취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건데요.
오늘 제목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 사명을 일깨우고 어떻게 쓰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그 잃어진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만큼 한가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주 말씀 듣지만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잃어진 영혼 건지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 가지 노력 끝에 그 영혼을 데리고 왔는데, 말씀 가운데 이끌고 왔는데 그 사람이 말씀에 제대로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분한 마음은 아니겠지만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 올라오죠. 그리고 끝까지 참석하기로 했는데 퐁당퐁당 나오셔요. 하루씩 빠지면서. 또 나오셔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면서 제대로 집중하지 않아요. 또 다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상담하는데 이거 아세요? 저거 아세요? 이거 들어보셨나요? 저거 들어보셨나요? 하는데 대답을 하나도 못해. 에덴 동산 얘기하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러면 속이 터지죠. 그 속 터지는 그 마음이 얼굴빛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나타나지는 것을 나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상대방은 다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이 화가 나 있네?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그럴 경우에 다음번 집회 때 또 참석해달라고 권유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절대 안 듣죠. 이런 꼴을 또 당하라고 또 듣겠습니까? 안 듣죠. 우리는 우리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들었지만 구원을 못 받았어도, 듣는 태도가 별로 좋지 못해도 우리는 참석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다음 기회를 또 약속을 받아야 되거든요. 수고했다고, 바쁜 시간 잘 내주시고 하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다음에 또 한번 들어보자고 권유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한 번에 홈런 쳐서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단 한 번에 어퍼커트 날려가지고 KO 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에게는 한 번에 끝내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본인 자신도 한 번 듣고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도하는 상대방은 한 번에 끝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언짢은 그 마음이 표출되는 거고, 상대방이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고, 다음에는 절대로 안 듣고자 하는 그런 강한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절대 안 들으리, 이런 다짐을 하게끔 누가 만들었어요? 인도자가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 끝까지 이 사람이 어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겠다. 끝까지.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 끝까지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도 정말 필요합니다. 끝까지 내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그 기도 부탁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조모임에서 제가 그런 경우를 봤어요. 어머니 기도 부탁을 빼달라고 한 자매님이, 알고 보니까 전날 전화통 붙잡고 어머니랑 대판 싸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워진 거예요. 그래서 조모임에서 기도 부탁 빼달래요. 그래서 달래가지고 제발 빼지 말라고.
달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말씀 듣고 구원 받으신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요. 또 어떤 자매님은 조장이 옆을 툭 치면서 남편 기도 부탁하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그놈의 인간 그러더래요. 그 자매님에게는 남편이 그놈의 인간이 돼버렸어요. 왜요? 밤늦도록 술이나 쳐드시고 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씻지도 않고 잠자리에 들고 하니까 그놈의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분에게 전도 집회가 다가오면 또 말씀 듣자고 권유하면 그놈의 인간이 듣겠어요? 안 듣죠, 당연히. 자기를 그놈의 인간 취급하는 걸 못 느끼겠습니까? 느끼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씻지도 않고 주무시면 따뜻한 수건에 물 적셔가지고 물에다 수건을 적셔가지고 잘 알아들으셔야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좀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꿀물에도 타드리고 또 해장국도 좀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저녁에 늦게 처마시고 들어오면은 막 구박하고 또 이놈의 인간 왼수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집회 들어보자고 하면 누가 듣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어떤 자매님은 남편 머리맡에서 잠자리에 들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 꼭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남편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받아요. 정말 받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하나님을 웃겨요. 어떻게? 집회 때 남편 구두 갖다가 옆에다 놔요. 구두는 왔는데 이제 몸만 오면 됩니다. 하나님. 네?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 웃겨서 그래 몸도 오게 해줄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다 있죠. 그런데 끝까지 매달리는 마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악한 자 마귀는 애굽의 바로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돌려보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붙잡아 두잖아요. 남정네들만 가라. 어린아이들 남겨둬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여기서 제사 지내라. 갖은 그런 이유를 들어서 묶어두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내렸어요. 강물이 핏빛이 되고 개구리떼가 들끓어요. 밟히는 것마다 그냥 뭉클뭉클한 개구리떼가 짓밟히고 이떼가 막 바글바글하고 옛날에 아실 거예요. 웬만한 나이 드신 분들은 찬빛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뚝뚝 했던 그런 기억들 나시잖아요. 이가 판을 치는 거 이때가 그거 재해주면 돌려보내주겠다. 안 돌려보내. 또 파리떼가 막 들끓죠.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안 돌려보내. 얼마나 강팍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바로왕이라면 첫 번째에서 그냥 보냈을 거예요. 근데 바로왕은 너무 강팍하거든요. 악한 자 마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든지 그 영혼을 안 놓치려고 끈기가 대단합니다. 인내가 대단해요. 인내력이. 우리는 그러한 마귀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영어 성경에 보면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레슬링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건 필수예요. 언제까지?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설 때까지.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그치지 않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들이 또 올바로 설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서도 안 되고 기도의 끈을 놓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한 형제님, 장손입니다. 그분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장손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되죠. 이제 또 그 정도 이제 가까이 옵니다만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은 꼭 맞닥뜨려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제사 문제잖아요. 제사 문제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걸 제대로 또 잘 못 들었을 수도 있고 들었긴 들었지만 믿음이 약해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함으로 그 형제님도 아버님의 어떤 그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계속 지내는 가운데 신앙은 약해지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다시금 그 마음을 붙잡고 그분이 이제 조금씩 성장하는 가운데 아버님께 찾아가서 이제 더 이상 제가 지금까지 아버님 말씀을 거역한 적은 없는데 이제는 제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 한 달쯤 후에 남동생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형한테 호소를 하더랍니다. 형, 아버지가 몇 주 전에 농약을 마셨다고. 형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잃고 농약을 마셨다고. 가까스로 생명은 지금 건졌지만 형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 또 마실 수도 있고 죽을 거라고. 돌아가실 거라고. 제발 좀 아버지 앞에서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달라고 눈물로서 호소를 하더랍니다. 그래도 이제 믿음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서 있었던 형제님이기 때문에 다시금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부모님 집에 그 낡은 TV를 큰 매장 가서 바꿔드리고 그날 저녁에 세 분이 앉아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형제님은 이제 다가올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주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것을 아니까 감히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하려다가 말고 그러기를 뭐 한 1시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리고 결심하고 아버님 이제 얼마 후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수양이라는 게 하는데 그때 한번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래 가보자 그러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귀를 의심해서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달력에다가요 큰 달력 있죠. 한 달씩 나오는 거 거기다 빨간 표시 쫙 해놓고 요때 올 테니까요 제발 기다리고 계시라고 그렇게 해서 아버님이 2년 전에 수양에 참석을 한 거예요. 말씀을 잘 듣기는 들으셨는데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별로 남은 게 없어요. 알고 보니까 눈이 나쁘셔가지고 자료 같은 걸 잘 못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이 다음날 세종시 나가서 안경 맞춰서 올 테니까 다시 좀 상담해달라고 그래서 기다렸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나중에 뒤늦게 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경 맞춰서 될 게 아니고 백내장이 걸리셔서 수술 받아야 된다고. 이처럼 아버지의 이렇게 병세가 안 좋은 줄 몰랐다고.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도 좀 더 성경 크게 확대해가지고 보여드리고 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상담을 하고 그 사시는 곳 지역교회 목사님하고 연결시켜서 가서 말씀을 좀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은 구원받지 못하고 누나와 어머니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작년 학예수양에 오셔서 확실히 구원 받으시고 지금은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저희 오산에 오셔서 은장의 어르신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분이 수양회가 있기 전에 그 특별 모두회라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말씀 꼭 듣게 해달라고 형제 자매님들께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또한 그 두 자매가 계신데 그 두 자매가 청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너무 불교 성향이 짙고 불교 쪽에 너무 강하게 다니시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핍박을 받아서 지역에서 그 오산으로 오게 되고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도 하고 우리 형제님들과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데 부모님 전도가 소망이잖아요. 구원 못 받은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누구나 다. 그래서 찾아뵐 때마다 말씀 들으셔야 된다고 아무리 그래도 요지부동이에요. 벽에다 보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겁니다. 근데 하루는 결심을 하고 이제 여름에 가가지고 DVD 말씀을 탁 틀은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틀었는데 어머니가 과감하게 119에 신고하셨어요. 나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또 돌아왔어요. 대단한 분이죠.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119한테 신고할까? 그리고 또 그나마 조금 더 좀 덜 강팍하신 아버님을 몰래 공수작전 해가지고 공주수양관 또 모시고 갔어요. 몰래 모시고 갔는데 아버지가 몰래 또 119에 신고하셨어요. 또 하셨어요. 이런 부모님이신데 또 학예수양회 앞두고 또 기도 부탁을 하신 거예요. 여름에 되면 그 부모님이 자녀들하고 캠핑 가는 걸 좋아해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도. 그래서 캠핑 가고 남은 시간에 또 수양에 또 참석하고 그렇게 했는데 형제 자매님이 그때는 과감하게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캠핑 못 갑니다. 이제 우리 수양회 기간하고 너무 딱 맞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했더니 그럼 우리도 갈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 수고를 통해서 헌신의 함으로 말미암아 마련된 사랑관 숙소 4인실을 딱 배정해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고 잘 들으셨지만 구원을 못 받았어요. 너무 완강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수양에 참석하셨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좀 마음이 부드러워지셨죠. 그 속에서 이제 어머니가 구원을 받으시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구원받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을 줄 알았는데 구원 받으니까 아버님도 거기에 좀 마음에 좀 어떤 깊은 충격이 있으셨는지 또 이렇게 은장에 또 말씀 가운데 집회 가운데 참석하셔서 구원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오산으로 이사 오셨다가 또 남은 자녀들 때문에 다시 지역으로 이사 가셨는데 또 어떤 분은 자식이 전도하러 오면 쫓아보내면서 뒤에다가 소금 뿌려버리는 부모도 있죠. 저도 잘 알아요. 그분이 제가 옛날에 생명예배 편집할 때 서울교회에서 간증을 써서 보냈는데 그거 읽어보니까 너무 우습더라고요. 저는 우습게 그걸 읽었지만은 그걸 당했던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모가 소금 뿌려버리니 뒤에다가. 잘 아시죠? 누구신지? 얘기 않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매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구원받은 이후에 떠오른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은 또 어떤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아니면 이웃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 착한 사람들, 말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들, 강팍하지 않는 사람들, 웬만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서잖아요. 그러면 강팍한 사람들은, 드센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이비 2단 단체, 하늘, 땅, S 단체 있죠? 거기서는 장애인들, 노약자들은 전도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려요. 아시죠? 걸리적거린다 이 말이에요. 거추장스럽다 이 말입니다. 아예 제껴놔버려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살기를 바란다고 원한다고 말씀하셨죠. 사거리 길에 가서 어떤 사람인지 다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병든 자든지 다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 잘 듣는 사람, 착한 사람, 드세지 않은 사람, 강팍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 찾아다녀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강팍한 사람들, 드센 사람들은,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예 제껴놓고 산다면 우리도 S단체하고 그렇게 큰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민에게, 만민입니다.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말 잘 듣는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자들에게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의 이 백부장은 자기 집의 하인에게 하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이 당시 하인은 1863년 1월 1일 노예 해방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하인은 노예, 종입니다. 종. 집안의 어떤 짐승 취급, 재산상의 어떤 가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대상이 바로 종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병든 하인은 이것은 애물단지입니다. 안 그래요? 일이라도 잘하는 하인이라면 그나마 밥 주는 것이 아깝지 않지만 일도 하지 않고 병으로 누워있고 다른 사람들 오히려 관심을 기울여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주인된 입장에서는 애물단지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사랑, 그 하인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하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 하인이 정말 고침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거죠. 자,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뭐라고 호칭합니까? 주여, 주여라고 호칭합니다. 마스터라고 말하는 거죠. 주인님 이 뜻입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그 당시 로마의 고급 장교인 백부장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식민지의 그 유대 지방의 식민지의 청년이에요. 청년. 일제 36년 동안의 우리의 상황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텐데요. 일본군 고급 장교가 조선 상투도 틀지 않은 그 청년에게 주인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당키나 하는 내용입니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로마의 백부장은 왜 식민지 치하의 이 유대 청년인 예수에게 주여라고 호칭하면서 그것도 병든 하인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나아온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주님이라고 호칭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대단한 칭찬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백부장은 무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당시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유대 땅을 다스릴 때
정보 없이 다스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그 자리에 몇 번은 찾아봤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정보 장교였든지 아니면 그건 아니었을지라도 뭔가 호기심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이 따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자 아마 몇 차례는 가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적인 권위를 느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호칭할 수 없고 그 말은 자기는 하인이란 얘기예요. 종이란 얘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그것도 병을 고쳐주시는 주인으로 의원도 제대로 고칠 수 없는 그 중풍병 들린 하인의 그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6절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그것을 전해 듣고 하는 얘기입니까? 직접 누워있는 곳에 가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실제로 자기의 아픔처럼 느끼고 하는 말이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시, 어떤 책이나 그런 것들에 보면은 주제가 사랑에 관계된 것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랑한다는 이 사랑에 관계된 내용들이 많을 텐데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리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말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정말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적을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진정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사람입니다.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감동시켜 주실 것이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서두에도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사랑하니까 전도를 하지만 지금 우리의 기도 수첩 속에 또 우리 구역에 내 부서에 형제자매님들의 기도 수첩이나 다이어리 속에 내가 기도 부탁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몇 년 전 기도 부탁한 내용이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기도 부탁하지 않는지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포기해버려서 기도 부탁하지 않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끝난 겁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린 겁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고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가장 큰 선이 이르진 영혼 건지는 일이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정들이 있고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고두리라.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을 안 뺏기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포기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기도 부탁에 올라가 있었는데 교회 주보에도 소식지에도 올라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기도 부탁. 왜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사랑했지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매달려서 기어이 약속을 받아내고야만은 누가복음 18장의 가난한 과부와 같은 그 마음으로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끝까지 매어 달려서 자주 찾아가고 매일 찾아가고 번거롭게 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기어이 약속을 받아내고야 말았던 그 가난한 과부와 같은 원한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원함은 있죠. 소원은 있죠. 소원, 원함, 요구, 그것이 기도로 표출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더 이상 이제 하지 않는 것, 그건 단지 원함이에요. 원함, 소원.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서 기어이 약속을 받아내고야만은 이것이 원한입니다. 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한을. 단지 원함이 아니라 원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부장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집에 오실 필요도 없이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주님이 오시면 뭐 상도 차려야 되고 번거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집에 가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속단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도 그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주님 중심이고 타인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타춘기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타인에 대해서는 봄처럼, 타춘, 기상, 기, 자기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서리상, 서리빨처럼. 타인에 대해서는 봄과 같이 대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서리빨처럼 혹독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타상기춘. 타상기춘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서리빨처럼 매섭게 자로 재서 내 기준에 들지 않으면 다 쳐내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봄과 같이 항상 잘못해도 항상 용서해주고 그러죠.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하고 살아왔어요. 무한한 용서를 해왔죠. 타인에 대해서는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타춘기상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백부장은 그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입장도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입장보다는 타인의 입장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회 말씀 들었는데 구원 못 받았을 때 내 표정이 바뀌는 것은 내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래도 들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 기회를 이용하는 그 어떤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단번에 끝내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제가 과거에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자매님이 한 번에 딱 말씀 듣고 구원 받았는데 자기 남편은 한 번에 구원 못 받으니까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제 별명이 핍박받는 이방인이었어요. 핍박은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되는데 핍박받는 이방인. 결국에 핍박은 받았지만 구원받고 지금 잘 살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9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8장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3절이죠. 13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두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도 하는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방랑신 김삿갓처럼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정처 없이 떠돈 그런 발걸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신 발걸음이에요. 사복음서에 쭉 보면은요, 어느 곳에 가셨다가 어떤 일을 이루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이 가나안 여인 딸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고,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고, 여리고로 들어가신 이유가, 죄악의 도성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삭개오 만나 주시러 가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날에도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의인의 길로 다니는 자, 지혜로운 자의 길로 다니는 자, 정직한 자의 길로 다니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길로 다녀야 돼요. 악인의 길로, 패역한 자의 길로, 미련한 자의 길로, 어리석은 자의 길로 다녀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이 15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텐데,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곧바로 전도가 되면 좋겠지만 난관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한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놨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응답 받기까지 4단계의 난관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한 4가지 정도의 난관을 통과해야 돼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아무리 강권해도 묵묵부답인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주변에서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냉정히 거절당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자기의 인격 모독을 당하기까지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전도하는데 묵묵부답이에요. 어떠한 결과도 없어요. 진행되는 과정도 없어 보여요. 포기하고 싶겠죠? 주변에서 큰 핍박이 있으면 또 포기할 수 있어요. 냉정히 거절당하면 그때는 완전히 포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돼지 취급받으면서 인격 모독을 당할 때는 이제는 완전히 끝이다라고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넘어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첫 번째 난관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게 첫 번째 난관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는 핍박이 주어집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는 냉정한 거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죠.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마지막 카운터 펀치가 날아가죠.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번째 난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27절 이 여인이 한 말씀을 그 원어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좀 빠르게 됩니다. 이해하기도 쉬운데 여기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라는 이 떨어지는의 의미가 핍토라는 말인데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해요.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라고 하는 이 말은 푸시키온이라는 말인데 가장 작은 조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진 가장 작은 조각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죠.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진 가장 작은 조각의 부스러기 일망정,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가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이런 응답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전도할 때 이런 난관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계산에 넣어둬야 돼요. 묵묵보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도, 매몰차게 거절당해도, 핍박이 있어도, 개돼지 취급받아도, 인격 모독 당할지라도 그거 이미 계산에 넣어둬야 됩니다. 그 배후에 악한 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너 뒤에 마귀가 있어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죠. 예? 배후에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끝까지 사랑으로 매달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의사들도 그 한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학술회의 가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뤄진 영혼 건지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5장에서 12회를 혈루증 걸린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을까? 자,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는데 아무 효험도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27절에 보면 그러던 차에,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들은 결과는 뭐냐?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병고침 받으리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는 짧은 말씀으로 끝났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군가가 들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친구가 없어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혈루증이라는 건 혈우병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인자인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의 결핍으로 인한 혈우병과는 다른 거예요. 혈우병은 유전병인데, 피가 잘 멈추지 않는 유전병인데, 혈루병은, 이 혈루증은 피의 유출이라는 뜻이 있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앉는 침상도, 눕는 침상도, 앉는 의자도,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피를 흘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배쳐가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 내용을 복음성가로 이렇게 이 내용 그대로 가사를 해가지고 곡을 붙여서 한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이 여인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요. 친구가 없어요. 그러던 이 여인에게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이분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내용, 그분의 메시지를 자세히 전해줬을 거예요. 자세히 전해준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등 뒤로 가서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서 건짐받을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이것을 그 곡을 붙여서 한 것을 유튜브 통해서 찾아보시면은 이 내용하고 정말 잘 부합이 돼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시 또 조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잠시 한번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안 쳐셔도 되는데, 마가복음 이 5장 내용과 너무 잘 부합되는 그 가사 또 찬양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불렀습니다. 한번 유튜브 통해서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더 큰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등 뒤로 가서 옷을 만진 것은요, 이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 운집해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파를 헤집고 등 뒤로 가서 옷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건 믿음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이 여인 혈루증 걸린 여인인데 하고 들통이 나면 돌로 패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 옷자락 만진다고 건진 받겠나?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가서 옷을 만져야 되겠나? 하는 그런 어떤 믿음 없는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히 설명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적인 권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여인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등 뒤로 가서 자기 생명을 건 행위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절하고 이 여인과 악수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외시켜버린 그 여인에게 누군가가 전해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은 그런 대상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변에. 포기하지 마시고 꼭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가운데 이끌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 전국적으로 84곳에서 전도 집회가 이루어져요. 아마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간에 집회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구정 바로 전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 오산교회에서도 내일부터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전국의 많은 곳들에서 집회가 시작돼요. 아마 다음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악한 자 마귀와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도 아마 치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기로 했는데 또 못 오겠다. 막 이런 실갱이를 벌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마음이 애달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 의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는 하고 이김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잘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호응해 주시고 리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아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해도 좀 긍정의 어떤 이런 끄덕임이 필요하고 조는 끄덕임이 아니라 긍정의 끄덕임이 필요하죠. 이렇게 조는 사람은 없죠. 긍정의 끄덕임을 통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더 힘있게 복음 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한 주간은 대축제일이기 때문에 다 함께 참여해서 또 우리 스스로도 은혜를 받고 더 힘있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연합된 힘 속에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주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자비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